감사합니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받기에 앞서서 우리 짧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곁들여진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시간은 한 2, 3분 정도 될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왕자와 왕의 이야기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현 형제가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진평 임마누엘교회 예배 자리에 수요 예배 이제 어제 나오고 이제 성탄절 예배에 나왔는데 공 예배 때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해요. 처음 이제 듣는 거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매일 선포해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 그분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명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commanded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manded. 이것은 뭐냐면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군대는 계급 사회고 이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 복종이 원칙이에요. 거기에 어떤 토를 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게 상급자의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써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먹으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분리되었어요. 이 때로부터 인생에게는 모든 저주, 재앙, 고통 다 찾아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운명의 굴레에 딱 묶여버리게 된 거예요. 이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하시고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셨죠.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모든 언약의 성취자요, 모든 사건의 종결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이것은 정답이란 말이에요. 정답. 3인칭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3인칭이란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1인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1인칭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증하시고 증거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정답을 받았다면 해답을 이제는 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모든 문제 끝났다. 뭐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난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뭐예요?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도 내가 힘들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누리는 싸움이에요. 누리는 거. 우리 눈에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 뭐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것을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영광을 가리냐? 그것을 분별하면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했어.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자기 할 일 하고 맡겨진 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였냐? 이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겠죠.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으면서 얼른 종들한테 씻기고 옷 입혀라. 그때 문제는 큰아들이라. 큰아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 저 아이를 받아주냐고. 지금까지 얘가 한 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막 툴툴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집에 있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지 않았냐. 근데 저 아이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억울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왜? 얘는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는데 들어와서 또 이제 함께 살면서 또 누리게 생겼어.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거두면서 그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살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아들이 들어올 때 얼른 잔치를 베풀어서 막 축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늘나라에서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는 그 잔치란 말이에요. 그 잔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독교에는 5가지 산맥이 있어요. 큰 산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성경의 중요한 약속 중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산맥이 뭐냐?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산맥이에요. 세 번째는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네 번째 산맥은 메시아가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5가지 큰 산맥이 있는데 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은 다 성취가 됐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그죠? 약속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몸에서 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메시아의 고난 성취됐어요. 그게 이 교회 절기 중에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그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그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실제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병정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다가 눈물 났다니까. 영화 보면서 잘 눈물 안 흘리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눈물이 턱 흐르는 거야. 이렇게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고난주간 그 고난 채찍을 딱 하는데 이 그 채찍의 그 바늘 같은 것이 이 예수님의 그 살을 쫙 파고드는 그 효과음을 이거 얼마나 이렇게 사실적으로는 쫙 하고 살을 파고드는 그 소리 피가 쫙 튀면서 메시아 부활 성취됐죠. 교회 절기 중에 뭐가 있어요? 부활절.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에 들어가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뭐예요? 성령 강림절. 메시아가 재림할 것이다. 재림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도 모든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재림의 시간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니 뭐예요? 그 죄야 끝이 오리라. 재림이 분명하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전 세계 열방이 동시에 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니까. 어떻게 동시에 모든 나라가 다 보지? 근데 그 세월이 딱 지나고 나서 지금 요즘 같으면 볼만하겠다. 볼 수 있겠다. 왜요? 유튜브, SNS 동시에 생중계되잖아. 동시에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이 사람들 유튜버들 특징이 있잖아. 일단 찍고 보잖아. 특히 우리나라 만약에 예수님 대한민국에 오신다 그러면 일제히 그냥 막 이 셀럽들이 막 가가지고 찍고 난리가 날 거야. 그죠? 유튜버들이 막 다 찍어서 전 세계 생중계하고 그러겠죠. 모든 열방이 다 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현실이 이미 펼쳐지고 있고, 그죠? 현재 진행형의 사역이다. 근데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7,000가지 넘는 약속들이 다 성취됐어요. 이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이. 다 성취됐는데 이거 하나 성취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학자들이 말씀이 성취된 거를 다 밝혀냈다니까. 근데 재림의 약속 성취 안 되겠냐고요.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성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성탄 전에 4주간의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날인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이유가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탄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어요. 왜 중앙에 두셨을까요? 어디서든지 보라고, 보고 약속을 기억하라고, 언제든지 보라고, 보고 약속을 기억하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먹지 말라고 하죠. 절대 기준이에요. 어떤 절대 기준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할 수 있는 그 절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뭐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죠? 옷을 입고 있어요. 뭐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죠? 이 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이게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옷을 벗고 있으면 옷이 나와 분리된 거예요. 그죠? 입고 있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모든 사람이 언약을 놓치고 또 이것저것 자기 살기 바빠서 다른 거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놓고 노아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불러서 미션을 주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미션이 벌써.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디다가 만들려고? 저 물가에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래요. 왜 그러냐? 내가 40주야 비를 내려서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할 것이다. 노아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응?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셔. 이 배를 만들려고 하면 물가에 가면 그때 배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개념도 없는 이 사람한테 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여 산에 올라가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라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만들고 있어요. 자, 이때 그 산에 등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아들들, 그죠?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뭐 하시나 해가지고 맨날 나가거든. 이게 나가면 하루 종일 계시다가 늦게 오시고 막 그래. 그러니까 뭐 하시나 궁금해서 가보면 만들고 있고. 뭘 만들어?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미션을 주셨고 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얘기했겠죠. 근데 그리고 그 등산하는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노아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비 내리기 전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암수 한 싹이 다 방주에 들여놓습니다. 그때라도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조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오직 그 안에 들어간 거는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8명이 살고 있어요. 딱 그 방주 안에. 위 한자로 배선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8명의 사람이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모양으로 딱 한자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8명의 사람이 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 그래서 그 8명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안 들어왔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뭘 얘기하냐? 6월절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바르라고요?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 의미가 뭐예요? 함께하면 산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그죠?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8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과 빛으로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 저주제한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현실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죠?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증거를 주시고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도록 인생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성탄이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나라와 배경을 누리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도록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잃어버렸던 나의 현장을 회복하도록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그 에덴을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에덴에서 뭐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도록 이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로 오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재창조됐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완전히 개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무능하고 무기력 속에 무응답 속에 있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 활력 있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체인지 됐어요. 풀 체인지. 풀 체인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리크리에이션,
완전히 재창조된 겁니다.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체인지라는 것은 변경된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모델 변경되듯이. 그러면 기본적인 건 다 그대로잖아. 껍데기 싹 바꾸고 그래가지고 풀 체인지 모델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실상 본질은 같은 차예요. 그죠? 그런데 아예 리크리에이션은 뭐냐? 모든 걸 근본적으로 다 바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바꾼 거. 그래서 이러한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구수를 찔러 쪼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삶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응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딱 새롭게 보여진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 딱 세웠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근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 기도가 삶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열흘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를 보인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운명 속에 있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40년가량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니까. 늘 앉아 있어요, 거기에. 그럼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늘 봤겠죠. 근데 그날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베드로에게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삶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제 피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는데 사마리아 땅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온갖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탄 1년에 한 번인데? 아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건 뭐냐면 크라이스트 이 마스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 마스는 예배, 미사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날인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이 의미는 모르고 성탄절 되면 막 그저 좋아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죠?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 명동성당 앞에 가보세요. 그러면 자정 딱 되면은 불 딱 끄고 키스 타임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과거가 좀 더 지금은 조금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축제 분위기가 옛날에는 성탄 전야 그럼 막 사람들 들떠가지고 막 난리 났었다니까. 애들은 막 선물 기다리고 이상한 게 막 전파돼가지고 산타클로스 그 산타가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세인트 니콜라우스 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 사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점점 좋은 의미다 해가지고 발전되면서 선물을 주고 했던 그런 건데 본질이 사라졌어. 그리스도의 날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선물만 남은 거예요. 진짜 선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다 흐려놨어. 찬양보다는 막 캐롤이 울리잖아. 캐롤이. 긴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상쾌. 아니 기쁘다고 오셨네. 찬양을 해야지. 산타클로스 찾고 그러면 되겠냐고. 루돌프 사슴 코 깨꼬 매우 반짝이는 코 이러면서 코딱지 뭔 사슴이 코가 반짝이냐고. 그죠? 성탄의 문화를 우리는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그런 그리스도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망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복음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 세 가지 뜰을 하나님 주옵소서. 증평 임마누엘 교회가 금토의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날마다 크리스마스라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어떻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시공간 초월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해답을 가지고 뭐 하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운동을 회복해라. 기도 운동.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빈 곳, 버려진 곳, 죽어 있는 곳을 살리는 그 기도의 파수 망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이정표를 세워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죠? 살리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게 정복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멈춰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5가지 기초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는 그런 보좌의 안테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기초가 뭐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5가지 기초가 아니고 요거는 그 기초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시스템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날마다 성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날마다 성탄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해답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또 매시 매사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